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하소서.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교회 집사님이나 또 성도님들의 신앙 기준에 대해서 구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심령의 삶 또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로 이제 고민하게 되죠. 오래 다닌 사람을 세울까? 또 봉사 많이 한 사람을 세울까? 특별히 이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세울까? 이런저런 고민을 목회자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고민하기 싫으니까 지원서를 쓰게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남시에서 부교역적으로 있었던 교회는 성도가 자발적으로 나는 장로 지원서, 또 한수집사 지원서, 권사 지원서, 지원서를 내게 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성도님마다 그 기준점을 세워요. 뭐 헌금 생활은 어떠냐, 전도는 어떠냐, 또 예배 생활은 어떠냐, 기도 생활은 어떠냐, 이제 그런 또 사회 봉사는 어떠냐, 8가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서 뭐 평균 60점 이상 되면 집사의 직분을 준다.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의 의무와 책임을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직분을 선출할 때 이것은 자격 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펴본다는 겁니다. 신앙을 검증해 본다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속을 시험하여 그 순도를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 내는 겁니다. 당시 이제 감정사가 금화, 또 은화, 동화 이런 것이 이제 이게 화폐로 통용되는데 이 금이 진짜 100% 금인가? 그 진위 여부를 가려낼 때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감정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오늘날도 미술품 감정사, 이게 진짜 진품인지 가짜인지, 보석 감정사 또는 골동품 감정사, 금속 감정사. 아주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가 중국에 가서 무려 300만 원이나 주고 사왔습니다. 이 도자기 같은 거 딱 사왔는데 진품 명품에 갖다 내서 이게 30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 최소한 300만 원이면 한국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진나라 때 뭐 이런 도자기라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탁 내놓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1,000원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을 내놓은 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건 1,000원도 안 가는 겁니다. 망치 있으면 당장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지금 중국에서 300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왔다는 거 저도 알죠.
근데 어떻게 3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걸 1,000원도 안 한다고 합니까?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요. 야, 놀랄 일입니다. 도자기 저 안에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속아서 산 거예요. 응? 그 시장에 가서 한국말 하는 그 조선족한테 쏘아서 산 겁니다. 응? 돈만 원도 안 하는 거를. 그게 진짜, 여러분 그 화학동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 화학동.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 골동품 다 와 있습니다. 그런 골목에 이제 그 가서 그 어설픈 조선족한테 얽힌 거예요. 10,000원도 안 하는 걸 300만 원 주고 샀는데, 반대로 이제 일부 미국에서 이 어머니가 유품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인데 도자기처럼 요만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동양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감정사한테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감정사가 나는 모르겠으니까 전문가를 부르겠다 했습니다. 전문가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묻습니다. 이거 너 얼마 받고 싶냐? 그러니까 1,000달러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5,000달러입니다. 그 사람이 오더니 이거는 진짜 청나라 때 온 거라는 거예요. 황실에서 쓰던 뭐라 그러는데 이건 한 5,000달러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1,000달러 준다 했으니까 내가 1,500달러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3,000달러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3,000달러까지는 아니고 당신도 1,000달러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서로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1,500달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00달러 하니까 그럼 1,800달러 준다 했습니다. 야, 이게 나는 그 처음에 묵 가는 별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감정사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이걸 찾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가치가 있대요. 이거는 $10,000 이상 그 정도 가치가 있대요. 네가 대팔 때는 이거 살려고 하는 손만 남은. 감정사가 있는 거죠. 당시 감정사는요, 이 금을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어서 그 순도를 결정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검증해 보는 과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에 걸맞는 여러 가지 기준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위원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먼저 이러한 모습들이 그 사람 속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정말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 뭘 확인하느냐? 첫 번째는 그 집 가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가정. 요즘요, 가정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핵가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쨌거나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불지만 집에서는 난폭한 까칠나무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 같은 그 단체에서 자기가 드러내는 성품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드러낸 성품이 동일한가? 그것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죠. 일구이언, 또 비방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불만, 이런저런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의 기준에 일구이언하지 말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이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언어 생활이. 어떤 걸 표현할 때 있어서 그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현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 마음에 힘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운동하는 분 중에 이제
그 한 분인데 그분이 참 왼손으로 치는데 엄청 잘 쳐요. 저는 참 그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세게 치지도 않는데 그게 잘 칩니다. 근데 젊은 이제 친구가 물어봤어요. 이거 응? 어떻게 하면 저도 배드민턴 잘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예, 어깨에 힘을 빼야만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에 하면서 그분 모습을 고쳐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응? 야, 이분은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분은 오른손잡인데 그걸 자세를 고쳐줍니다. 아주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기동냥한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구나. 응? 그 귀찮다고, 치다 보면 됩니다. 이 사람 왜요? 귀찮거든. 예? 치다 보면 알게 돼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치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어깨에 힘을 빼세요. 지금 치시는 거 보니까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힘을 좀 빼야 되겠네요. 예. 더 나아가 이 사람의 평판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나 가족 안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착한데 세상에서는 악마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지금은 요즘은 통화를 별로 못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뻔질나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 속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거기가 이제 도시면서 또 시골이에요. 이게 그런 데인데, 보령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농사를 지십니다. 농사를 지니까 용사꾼이 11조를 내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업을 바꿨습니다. 뭐를 바꿨냐면 다단계로 바꾼 거예요. 다단계.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니까 대표기도도 하지만 뭐라 합니까?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할 때 자기 업종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새로운 치약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게 그 담임 목사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진짜 주일날 저녁 때 되면 전화합니다. 김 목사.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반 이상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비난할 점이 없는 결백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조사하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판사한테 딱 내놨습니다. 판사가 이건 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땅 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흠도 점도 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또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을 사랑하라고 명령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받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교회 집사로 명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떠지? 이런 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섬기던 한 교회에 거기 청년도 집사를 줘요. 서리 집사인데, 서리 집사를 이제 받았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이때, 저 집사 땄습니다. 내가, 야, 이 사람아, 집사를 무슨 고수업으로 땄어? 응? 자동차 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면허 시험을 봐서 땄어? 응? 내가 책망을 했어요. 집사 직분을 준 것을 감사하고, 응? 그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쳐야지. 그러니까 이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그 청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집사의 직분은 여러분 무슨 위로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물로, 무슨 격려로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책임의 자리다. 자,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은 억지로 세우면 결국 그 문제가 그 교회의 고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금요일만 되면 술을 먹어요. 금요일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술 드시고는 길바닥에 이제 그때 당시엔 도시가 이제 완전히 확장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공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파트를 가는 그 어간에 그 공터가 있는 공터에 아무 데서 자빠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거기 운동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공터에? 근데 누가 한 사람 자고 있어. 근데 자고 있는 거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경찰에 119에 신고해. 누가 죽어 있다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가 멀지 않은 한 2, 3km만 가면 바닷가에 그래서 변사체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딱 와서 보면 이분이야. 그러면 그 집에다 전화합니다. 이제 그 아내들 데리고 가라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중에 그게 다 알려진 거예요. 교회도. 나중에 이제 술을 끊겠다고 선언은 했습니다만,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더 나아가, 이 집사의 직분은, 책임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분을 줄 때는 상과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는가 하면 이재명을 옹호한 사람들은 다 진급시켜주고 이재명에 대한 싫은 소리 한 사람 전부 자천하고 그 다음에 추적조사해서 교도소에 보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2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응? 뭐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지배하는 직책이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높은 직책은 섬기는 직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보다 섬겨주는 자리에 내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 천주교 영화인데, 그 천주교 신부님이 괴팍한 신부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뭘 하지 말라 계속 그런 하지 말라만 하잖아요. 근데 이 신부님이 거기 이제 그 성당에 섬기는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 애들이 있는데, 야, 니네 있잖아. 평생, 야, 새로 신부님이 이제 부임해 온 겁니다. 걔네들 5명 들어다 놓고, 야, 니네 있잖아. 야, 먼저 있던 신부님이 하지 마. 그렇게 했었지. 아, 그래. 뭐 하지 말라 하더냐? 5가지 써내라 했더니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 찢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의 집 종 이렇게 띵 누르고 도망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마라. 별가지 다 써냈어. 야, 그럼 오늘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애들 데리고 가서 비닐하우스에 돌 던져서 비닐하우스 찢어 놓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야, 이놈 새끼들. 그러니까 신부님 도망가자. 근데 신부님 붙잡혔어요. 그 다음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가기.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부님 애들 데리고 가서, 야, 벨 누르고 도망가기. 애들이 못 눌러요. 근데 신부님 먼저 합니다. 잘 봐. 내가 하는 거 봐. 벨 딱 누르고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애기가 잡혔어요. 그 주인한테 신부님 쫓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네. 그동안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런 걸 다 애들이 다 해보는 거예요. 살구가 이제 열렸는데, 신부님이 살구 소리 하지 마라. 아마 그 전에 애들이 붙잡혀가서 곤욕을 겪었나 봐요. 근데, 야, 살구 소리 하러 갔자. 그 애들한테 경험해볼 수 있는 거 다 경험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 왜? 하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애들한테. 네 경험해봤지? 우리가 초인종도 눌러봤잖아.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애들이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야, 그 내가 거기서, 야, 이 신부님 대단하다.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배해야 높은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왕이 지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그 심리를 알고 그들을 불편 없이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백성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어떤 사람한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낮아짐의 자리입니까? 어떤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까? 이재명 씨가 백성의 소리를 조금 들으려고 마음에만 좀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응? 돈 있는 놈들 등짝이나 두들겨주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자란 시골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월요일 날, 17일 날이죠. 와서, 콩 이렇게, 그 티겁지 있는 거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하러 오라. 참, 그냥,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거부는 못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거 못하겠나. 그래서 오전 내에 가서 봉사하고 오지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15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김관희 집사가 용접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사택 그 테라스를 좀 늘리는데 한 4, 5평 정도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용접하고 이제 뭐 못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기술력이 없어요. 그래서 김관희 집사가 기술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시 반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파크 골프 한 대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거기 올라간 거야. 아, 이거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하고 가서 보니까 다 단돌이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장로님과 다른 세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계신데, 아, 우리 김관호 못 봤냐 그랬더니, 아, 장로님이 조금 전에 갔는데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 집에 그 콩 있는데 콩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장로님과 그리고 두 분 집사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그 싹 알곡을 싹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 8가마 정도 되는데 8가마를 정리했더니 7가마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주일날 아침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모든 알곡을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모든 알곡을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셨구나. 응? 여러분 그 장로님이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하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더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장로님 보고 크게 인사드렸습니다.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날 오전에도 만났는데 오후에 또 뵀어요. 그래서 그때 또 감사드린 거예요.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첸 반군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잔악성을 드러내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2021년 러시아에서 체첸 반군이 이제 민간인 버스를 납치했는데 총으로 막 AK 소총으로 지구에다 팍팍 쏘니까 막 다 그 버스 안이 뭐 난리 났죠.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조선족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체첸 반군이 그 사람이 조선족인 걸 알았어요. 조선인인 걸 고려인이죠. 고려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정중하게 전하면서 죄송합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시죠. 이 사람은 뭣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배려를 하지? 이런 테러 집단이 누구는 죽이고 누구 살려줍니까? 그런데 그 고려인한테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런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려인을 내려놓고 그건 뭐 다 못살시킨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37년 소련이 18만 고려인을 화물칸에 실어가지고는 카자흐스탄 벌판에 갖다 버린 겁니다. 그 벌판에. 예. 많이 얼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급하게 땅 지하를 파가지고 그리고 살고 그들이 이제 먹으려고 했던 그 옥수수를 갖다 놓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그 벌판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참 고려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지상 천국을 만든 거예요. 응? 그런 상태에서 이 카자흐스탄 체첸 사람들이 여기에 또 오게 된 거예요. 5년 지난 뒤에.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긴 거예요. 자기 옥수수를 나눠주고 감자를 나눠주고 원래 이 사람들은 개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없어서 개를 잡아먹고 개고기를 이제 취하는 그런 걸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만일 고려인들이 쫙 있는데 이 체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배타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타적일 수가 있어요. 응? 특히 여러분 일본 사람을 대할 때는 얼마나 차가운 시선으로 대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자기 집을 내주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하니까 이 고려인들이 우리 형님 국가다 이게. 응?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고 버스에서 다 내리게 하고 여러분 만일 그때 배타적으로 이 체첸 사람들 이놈들 우리 땅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우리 땅 차지하면 어떻게 하고 팍
적절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려인들 이거 여러분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발이 빠르고 누구보다도 손이 빠르고 마음씨가 빠르게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에 이제 박정수라고 하는 어르신이 75세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운영하던 고물상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물상 여러분 가보세요. 고물상 막 쇠붙이 잡동사니 엄청 많잖아요. 다 내다녀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아주 정말 그 귀하게 여기는 창고 하나가 있어요. 창고에 800개 넘는 정상 작동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800개 넘는 라디오도 있고 축음기도 있고 별별 선풍기도 있고 여러분 근데 이게 40년 동안 모아놓은 거니까 아주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연이 다 쓰여 있어. 라디오에도 사연이 쓰여져 있고 선풍기에도 사연이 쓰여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 김영희 씨 라디오 수리비 3만 원 없다고 못 찾아가 받아가실 날 기다리면서 보관. 2005년 이철수 씨의 선풍기 부품값 2만 원 미납 형편 어려워 보이셔서 그냥 수리함. 이 손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걸 왜 여기다 다 보관하셨습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2만 원 주고 고쳤어. 선풍기를 2만 원 주고 고쳤으면 안 찾아가면 그 다음에 부품값이라도 받고 팔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언제 그걸 찾으러 올 줄 알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이 고물상을 접는 마당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고물상 하다가 고물상을 폐업하는데 혹시 그때 자기 물품을 맡겼는데 안 찾아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찾아가십시오.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설마 그게 있겠어?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312개가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갔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이제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00개 10,000원씩만 붙여도 800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만 원 붙여도 그리고 골동품은 또 값이 더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당근마켓에다가 500원짜리 돈을 올렸는데 500원짜리 돈 팝니다. 8만 원 붙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2021년 5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1년짜리 500원짜리 있으면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가 라디오도 옛날 라디오는 뭐냐면 이렇게 둥그런 제품이 이만한 게 진공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라디오는 없어서 못 팔아. 근데 그런 라디오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잘 놔뒀다가 그 당사자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 자녀들이, 그 손녀들이 그 제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섬김의 자리.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참 그 살아온 업적이 인정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섬김의 자리에서 멋지게 섬겨드렸어. 여러분 나라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고 이 춘천시도 섬기는 지도자, 또 이 동도 섬기는 지도자, 그런 멋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